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먼저 첫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억울해요. 일종의 누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를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서 아주 불필요하게 되고 힘이 들게 돼요. 예. 여러분, 억울함이 있다면 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억울함 참 다루기 힘든 거예요. 둘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받는 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죄를 지어서 이제 고난이 오는 거죠. 셋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예, 선행을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이것도 참 억울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굉장히 뒤에서 말이 많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 제자들은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궁금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아멘.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맹인은 헬라어로 디플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맹인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이 대조를 이루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맹인. 예.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다 주님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 보시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다고 다 내보이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보이면 그분은 일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허덕일 때, 참 답답할 때, 힘들 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습을 그분께 내보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프고 슬픈 사정을 다 주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오늘 재충전하는 날이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오늘은 하늘의 소리를 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예. 어떻게 해서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났고 그 맹인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예.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가지의 사실은 가난, 장애, 그리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난했거든요. 가난은 필수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병이 많지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질병, 장애, 가난. 그러니 뭐 무시당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낮겠지요. 예, 그런 상황의 맹인이었어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그의 또 죄에 대한 벌로 규정할 수는 없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죄가 이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는 신학적인 원칙에서 나온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 시편 103편의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은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의 증상들이다. 심지어 천재지변도 죄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전도폭발 3단계에 보면 자세하게 배우게 되죠. 이 천재지변, 이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증상이다. 이렇게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이 항상 1대1로 상응하지는 않는다. 물론 상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여 교도소에 간다든가 과음을 해서 각종 질병과 또 간암에 걸리기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난은 항상 자기 죄 때문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잘못 운전하다가 다른 타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서 우리는 단명할 수도 있고 많이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 제도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재자에 의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살이할 수도 있어요. 남몰래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내서 고기와 사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시 항상 1대1로 또 상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의 결과로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바르트가 쓴 교의학 12권을 탈고를 한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신학성경 전체에 이 수많은 책의 내용을 썼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칼바르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가끔 우리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막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질병이 막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우환질고가 계속 오지? 정말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를 내 생각대로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고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확 화를 내버리고 어이구 우리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이 하나님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또 다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가졌던 바로 생각이 인과응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병에 걸렸고 죄 때문에 장애가 왔고 죄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동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장애우로들 또 질병에 걸린 자를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유한 자를 존경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어요. 율법주의는 다 과거에서 찾아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과거가 절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많은 책을 봤는데 미래를만 생각해요. 과거는 싹 정리해버리고. 그런데 자꾸 침울해하고 어둡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지난 2022년도 그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일은 싹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 여러분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서 잡히면 안 돼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반대로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 가정한다면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이거죠.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형통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이웃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온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통함과 부유함은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였는데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학벌이 좋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의의 근거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됐던 근거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부자 청년을 들이댑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바리새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고 부자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현재 나 부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이기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율법도 다 지켰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속으로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돼요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72번, 사랑하는 단어가 717번, 주라는 단어가 2162번이 나와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좀 나눌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생활 자체는 전혀 나눔이 없다면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자꾸 나눠야 돼요. 교회도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계속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맹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불의의 반응을 보는데, 첫째,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죠. 구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메시아다 그랬거든, 이사야 말씀.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둘째, 이 맹인의 부모가 있어요. 이 맹인의 부모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 해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 맹인이로 아들이 살았어요. 그럼 지금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사실 출교당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평생 맹인이로 있다가 눈을 떴는데 뜨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 근데 출교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이기심을 아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 달라.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간사해요. 이제 눈은 떠졌지? 그러면 이제 돈 직장 면에서 피해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간사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 이 맹인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글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한번 3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귀를 열게 해주셔서 듣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부릅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주신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자 밝게 보입니다.
맹인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빛을 받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뭐예요? 맹인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유대인들은 다시 맹인이 됩니다. 패러독스의 진리지요. 맹인이 육신적인 눈을 다 떴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눈을 뜨고 있는 유대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어둡고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시죠.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호미한 심령을 주신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된 이 맹인의 신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9장 1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점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로 알았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다 눈을 뜨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가 당신이 이제까지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책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못다 이룬 자기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죽는 순간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더 큰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높은 직책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했던 사람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거,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내어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을 때만 이런 것을 후회할까요? 죽을 때 후회할 것을 지금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수많은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죽음을 생각해야 지혜가 오고 때를 분별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죽음을 묵상하세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힘들 때마다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